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영상 보시는 것처럼 잘 다녀왔고, 우리 8명 목사님들이 가셔서 각자 이렇게 과목을 나눠서 강의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학하고 또 전도로 교회로 성장하는 거 이런 강의를 하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드린 3분 브릿지, 그 소책자를 만들어서 영어로 그래서 저도 영어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그래서 미국 가서는 우리 아들한테 영어도 못하네. 왜냐면 안 들리니까. 근데 동남아 가니까요 좀 들려요. 저는 동남아 영어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간다도 영상도 보시고 그러지만 이렇게 저동도 수준은 아주 좋은 수준이고, 필리핀에도 아직 빈민가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는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더 상태가 심각하답니다.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미국 식민지, 일본 식민지 하면서 이런 어떤 문화는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안타까운 것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진을 다 보여드리면 너무 전도한 사진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다 목회자예요.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정도는 몰랐는데,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성경학교, 6개월 성경학교 이러고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4년, 7년, 10년을 이렇게 해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3개월 거기 그냥 그렇게 짧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요 신학적인, 제가 만난 분들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꼴을 먹는 또 성도들은 더 빈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심각한 상황을 제가 봤는데, 여기 저기 가방 이렇게 쌩 옆으로 매신 저분은 깐나스라는 분인데, 파스토 깐나스, 나이가 80세예요. 80세. 찬양을 인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 전에 뭐 그렇게 어려웠겠지만, 그래서 3개월 성경학교하고 6개월 성경학교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고 세상을 이긴 자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인 줄로 믿으시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끝없이 남과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울증도 결국은 어디서 올까요?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해지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비교를 안 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깨닫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건 물론 지금 나는 또 다른 면에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는 아, 나보다 저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 더 힘든 나라들,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라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영생을 가진 자고 내가 세상을 이긴 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아멘합니다. 내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괜찮은데 내가 못하다 생각하면 어떡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막 낙심이 디프레이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의 가치를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남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귀함을 가치를 알아가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끊임없이 남과 어떻게 돼요? 경쟁하면서 경쟁. 어떤 의미에서 경쟁은 여러분 좋은 거죠. 그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공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지는 사람과 패하는 사람이 너무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되고 또 하나는 꼭 이긴다고 할지라도 만족을 할까요? 만족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좋아지면 했다가 내가 더 나빠지면 또 우울해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는 교만, 둘째는 열등감. 그죠?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낫다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고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못하다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뭐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람이 비교를 시작하면 반드시 교만과 열등감이 생겨요.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음매 기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좀 더 어렵게 목회하는데 내가 좀 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근히 또 힘이 들어가서 또 가르치려고 들어.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교만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울증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도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교만과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깊이 만난다. 깊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성찬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성찬까지 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인간은 내가 죄인이고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졌고
뭘 조금 덜 가졌고 내 비주얼이 좀 아름답고 아니면 조금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절대적인 가치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 내가 잘 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부모에게는 제가 최고예요. 그렇죠? 이쪽은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갈 때는요, 내가 마음이 힘들 게 없어. 왜냐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성적이 얼마나, 물론 성적이 안 나왔다고 종아리 맞은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어떨 때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조금씩 다 긴장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에 따라서 나를 대우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인정과 칭찬에 휘청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런 인정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소유 때문에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 않지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교회 와서는 어떤 분이 오시든지 얼마나 돈이 많이 분이 오시든지 얼마나 많이 배운 분이 오시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 오시든지 얼마나 못한 분이 오시든지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가끔 우리 보면 교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은 되게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이렇게.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평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야.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나 똑같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누가 오시든지 간에 오늘 제가 우리 순희 씨를 매주 아침에 데리러 가는데 요새 그 벨이 안 돼요. 밑에서 누르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위에 집까지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여러 번 이제 갔더니 오늘은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 순희 씨한테 순희 씨 목사님 집에 오니까 좋아요? 좋아.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 고마우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 뭐 당연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 때 어떤 이런 비교하는 것으로 대하지 마시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분을 만나든지 간에 겸손하고 당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처음에 물고기 잡을 때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피하고 도망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그런 어떤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했다고 주님이 불렀는데 포기하고 낙향했잖아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까지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낙향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실패하고 돌아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처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이 마음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주님께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제자 될 자격도 없고 뭐 공부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사실 예수님께 제가 도움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송충이는 솔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다가 제가 사실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어떻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일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 그러니 몸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굴은 초췌하고 마음은 낙심이 되고 그 바닷가에서 춥고 배고프고 갈릴리 물론 호수지만 아주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갈릴리 이 호숫가에 딱 배를 타고 와보니까요. 파도가 계속 있어가지고 배가 계속 요동치더라고요. 원체 크니까요. 바다처럼 파도가 있어요. 거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배에서 성찬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은요. 참 힘들고 초라하고 춥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낙심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후회의 감정들 가지고 돌아가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해변가에.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서 얘들아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제자들이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했던 마음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가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렇게 먹는데 밤새 그물을 던지고 바닷가에서 했으니까 손에서는 몸에서는 비린내가 막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씻지도 못하고 그런 비린내를 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야 나랑 잠깐 여기 좀 걸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을 걸으시면서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왜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마음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 물으셨을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사랑을 고백할 때 회복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관계가 깨졌을 때 내 입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깨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낙심해서 낙향을 했습니다. 도망친 것이죠.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그 베드로의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질문합니다. 헬라어로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이다오시 필로세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면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차마 양심에 그렇게 대답은 못하겠는 거죠. 예수님이 또 물으셔요. 필리아스메, 그럼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3번이나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 속에는 아마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아가페의 사랑이든 필리아의 사랑이든 사실 사랑을 논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만 주님 알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인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인수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여러 번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그래서 그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3번 부르셨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네, 회복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서운한 것이 있든 아니면 내가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렸든 간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3번 합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갈등과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오늘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마 뭐든지 하실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어렵고 귀찮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 시간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다 해결돼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사랑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힘들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고,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몰라서 물어, 뭐 이러지 마시고 그래. 미투라도 하세요. 미투라도. 나도 이런 말이라도. 그러면 그 말이 별거 아닌데요, 참 사람 마음이요, 여기 싹 한 장에 이렇게 녹아들어.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우리는 경상도 분이 어떻고 뭐 전라도 분이 어떻고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속상할 때 뭐 여러분의 능력이나 또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움을 걷어가시고, 그 섭섭한 마음을 걷어가시고, 그 억울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가 임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부여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큰 소리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 속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지 않으시고 왜 그랬는지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발목을 잡히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냐? 기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왜 그랬냐? 뭐 지난 일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진짜라면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실패자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옛날로 돌아갔는데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진짜라면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부족한 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려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마음이 빨리 회복돼야죠. 자꾸 낙심해가지고 원망만 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고 비교만 하고 있고 미워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야, 너는 다시 일어나서 날 위해 충성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소명의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막 감격했어요. 정말로 내 인생이 다 끝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할 그런 사명까지 주시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감격 속에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을 보게 돼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소중한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막 힘을 내고 이제 막 달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요한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을 보는 순간 그 감격이 어떻게 돼요? 싹 사그라들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는 만찬석에서 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사랑의 제자 요한을 잘 아시죠? 그죠? 그 요한을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료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쟁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요한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은 외제네 브르낭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 부활의 현장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동료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이런 누가 더 사랑을 받는가? 이런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한이 눈에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감격하고 감동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은데 왜 그 순간에 봤을까? 여러분, 자기는 마지막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장사 지내는 무덤까지.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돼요? 이 요한을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도 요한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신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것이 마음에 서운했던 거예요. 사명받고 감격했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요한이 보였고, 나보다 나은, 최소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쫓아갔던 그 요한, 그 요한은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실 것 같고 그 요한을 주님이 나보다 더 높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의 의미는 뭐예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는 주님을 배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요한은 배신도 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는데 이 사람의 나온 세모는 저보다는 더 명예롭겠지요? 저보다는 더 잘 살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의미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받고 감격하여 너무 기뻤는데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은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한데 옆 사람을 바라보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 뭐부터 보시는 줄 아십니까? 특히 남자분들, 머리카락. 저쪽에 전당이 나와버렸어. 그죠?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제가 속으로 숱이 많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보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지금도 다른 목사님들 사진이 나오는데 저는 뭐만 봐요? 내가 머리가 제일 없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내가 자꾸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늪에 빠져버리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좀 과장법 써서 단호하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다시 올 때 그를 살게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요한이 살아도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어. 요한이 1000년 살아도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넌 그거 신경 쓰지 마. 결론은 뭐예요? 요한과 비교하지 말아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가 자기 인생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베드로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준 바울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준 요한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소명도 다르고 주어진 인생길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 앞에서 걸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멈출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비교를 멈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사명을 깨달으니까 이 비교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아멘.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양인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부모된 자는 자기의 자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돌아와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났어요. 그죠? 어느 학교에서 정상이 아니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남아있던 어린 학생을 무참히 죽여버렸어요.
정말 끔찍한 얘기죠, 그죠?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듣는지를 아셔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학교를 찾아주고 학원을 찾아줬는데 내가 마음대로 다른 데 가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A라는 학원을 부모가 알아봐서 제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친구가 B에 다닌다고 B로 가고 A 가는 척하면서 C로 가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하루는 A 갔다, 그 다음 날은 B 갔다, 그 다음 날은 C 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런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리더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따라합시다. 영광으로 하십시오. 아무나 맡기지 않으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기 이 선교사님은 한 선교사님인데 여기 그 옆에 있는 분은 여자분은요, 이 3번 브릿지 여러분 가르쳐 드렸죠, 그죠? 우리 전도도 했죠.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누가 잘하나 이렇게 시상을 했어요. 이분이 1등을 했어. 여자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가가지고 밤에 계속 머릿속으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요 그날 밤에 2번이나 꿨어요. 무슨 꿈이요? 3분 브릿지 하는 꿈. 하나님이 사람을 이거를 꿈을 2번이나 꿨대.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하는 걸 하니까 제일 잘할까요, 제일 못할까요? 제일 잘하죠. 제가 볼 때마다 플렉티스 계속 연습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연습을 계속 하더니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상금을 5,000페소를 드렸어요. 5,000페소 잘 모르죠? 5,000페소면 한 15, 16만 원 정도?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한 달 적게 버는 사람은 한 달 봉급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 가져간 성교원금 중에 큰 비중을 용기 내시라고 했는데 저기 옆에 그 선교사님은요 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도 대한민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근데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저 복음이라는 곳에서 한 3시간 정도 더 길이 막히면은 5시간까지 걸리는 지역에서 300km를 넘는 데서 와서 통역을 하시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보내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저도 고등학생 때 고3 때 진로를 걱정하고 고민할 때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날 철야 기도 때 기도하는데 오늘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영혼들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 주변의 그 영혼들을 잘 섬기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귀한 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